네, 오늘부터 시작해서 8주간 야고보서의 8주간이 아니라 8월 5주간 야고보서의 말씀을 한 장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능하면 주일에 저희는 한 장씩 이렇게 살피려고 이제 노력하고 있고요. 하여튼 8월이 세어 보니까 5주예요. 그래서 5주간 야고보서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부르심 교회가 개척하고 또 야고보서를 설교한 적이 있나 이렇게 찾아봤더니 새벽에는 총 한 3번 정도, 새벽에는 3번 정도 설교를 했고요. 주일 메시지는 오늘 처음이에요. 주일에 야고보서를 설교하는 거는, 이게 전체를 설교하는 거는 처음인 것 같습니다. 야고보서가 총 5장으로 구성된 성경이니까 8월 한 달 동안은 이렇게 야고보서를 통해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 1장 17절에 보면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믿음을 강조했습니다. 네, 예수님의 친동생이었고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였던 야고보는 야고보서를 통해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 라고 하면서 행위를 강조합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이 진행되던 이 마틴 루터, 종교개혁을 했던 이 마틴 루터는 바울과 요한과 베드로가 금기초 위에 집을 지었다. 그러니까 이제 바울은 복음서에 13권을 썼고요. 요한과 베드로, 또 바울, 이제 예수님의 제자 중에 바울을 이게 성경을 쓴 사람들이잖아요. 이 바울과 요한과 베드로는 금기초 위에, 금기초가 뭐냐? 믿음의 기초를 얘기하는 거죠. 믿음의 기초 위에 집을 지었는데, 그런데 야고보는 지푸라기 위에 집을 지었다. 이렇게 약간의 폄하를 한 것은 또 사실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를 폄하했어요. 왜? 오직 믿음으로, 바울도 오직 믿음 얘기했는데 왜 야고보는 오직 믿음을 얘기하냐고 행함으로 얘기하냐 이러면서 이제 약간 기분이 나쁘셨나 저분이. 그래서 나중에는 이 기조가 약간 바뀝니다. 나중에는. 예. 근데 처음에 이제 이렇게 종교개혁을 아주 강력하게 실시할 때는 오직 믿음이다. 오직 믿음 외에는 아무것도 없다. 막 이러면서 야고보서를 약간 이렇게 폄하했던 것은 사실이에요. 그러나 엄밀히 말하면 야고보서는 행위만, 로마서는 믿음만 강조한 것이 아니고, 우리 얼마 전에 로마서를 봤잖아요. 근데 야고보서는 행위만, 로마서는 믿음만 강조한 것이 아니라 믿음을 동반한 행위, 그리고 행위를 동반한 믿음, 이거를 강조한 거죠. 그래서 성경이 서로 보완하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성경은 끝까지 읽고 공부해야 되고요, 전체를 보는 것이 중요해요. 전체를. 이단들이 잘하는 것으로 특정 성경, 특정 구절만 읽고 묵상하고 암송하는 것보다는 전체를 읽고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야고보서는요, 새벽 설교 때 아주 자세하게 다뤘습니다. 그래서 새벽 설교가 지난 5월 1일부터 시작해서 다룬 적이 있고요. 또 여러분이 온 문자 중에 저 있어요. 다 찾아보시고, 아니면 저희 교회 블로그에도 이게 항상 있고요. 또 저희 교회 유튜브 채널에도 다 올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새벽 예배는 어떻게 말씀하셨나 이렇게 찾아보시면 좋아요. 이제 그러면서 이제 목사님 새벽에는 이렇게 얘기하던데 왜 주일은 이렇게 얘기해요? 그렇게는 하지 마세요. 왜 그러냐면 이게 상황이 다르잖아요. 새벽 상황과 주일의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해석은 다르게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내용은 약간씩 달라질 수 있습니다. 먼저 오늘 이 야고보서의 수신자는요, 오늘 야고보서 1장 1절에 보면 수신자에 대해서 나와 있어요.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한다 이렇게 말씀하죠. 수신자를 아는 것은 이 편지의 내용을 이해하는데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수신자를 알아야 이 편지의 내용과 형식과 단어의 숨은 뜻을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흩어져 있는 12지파란
로마의 그리스도인 박해를 피해서 고향 예루살렘을 떠나 지금의 터키, 당시의 소아시아 지역으로 피난간 흩어진 12지파 사람, 유대인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의 상황과 형편, 그 심정을 알아야 그 다음에 야고보서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 사람들의 상황과 형편을 잘 나타내 주는 단어가 이제 곳곳에 등장하는데요. 2절에 보시면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지금 시험을 당하고 있다는 얘기죠. 이 사람들이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3절을 보세요. 너희 믿음의 시련, 지금 믿음의 시련을 당하고 있다는 거예요. 4절,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지금 인내하기도 힘든, 인내를 요구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놓여 있다는 얘기잖아요. 5절에 지혜가 부족하거든. 시험을 참고 인내할 그런 지혜가 지금 필요하다. 내가 이 시험을 어떻게 참을까? 이걸 어떻게 인내해야 되나? 나의 이 고난을 어떻게 인내해야 되지? 그럴 때 지혜가 부족하거든. 이런 의미예요. 8절에 두 마음을 품지 말래요. 두 마음을 품은 사람들은 정함이 없는 자다. 그러니까 이제 그때 당시의 상황이 두 마음을 품을 수 있는 상황이라는 거죠. 그 공동체가 흩어진 나그네들이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그런 자들에게 지금 편지하고 있다는 거예요. 9절을 보세요. 9절에는 낮은 형제, 가난한 형제를 나타냅니다. 낮은 형제. 10절에 부한 자. 이 낮은 형제, 부한 자. 왜 낮은 사람은 형제고 부한 자는 부한 자냐? 원래 헬라어는 둘 다 형제로 돼 있어요. 형제로 돼 있는데 이게 헬라어의 용법상 아래 똑같은 말이기 때문에 아래 형제를 이렇게 번역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흩어진 소아시아의 공동체 안에도 여전히 차별이 존재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그러면서 오늘 11절에 보면요, 부한 자에게 대한 가르침이죠. 자기의 부함을 자랑하거나 의지하지 말고 낮은 형제들도 너무 낙담하지 말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12절을 보십시오. 12절은요, 시험을 참는 자가 복이 있다, 시련을 견뎌낸 자가 복이 있다 라고 말씀하셔요. 13절에 시험을 받을 때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고 하지 말라. 하나님은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신다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 시험은 왜 오는 것인가? 도대체 사람들에게 왜 시험이 오는 것인가? 시험이 오는 이유가 뭐냐? 14절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 14절은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아멘. 인류의 첫 범죄의 그 현장에서부터 욕심은 가득했습니다. 창세기 3장 6절에 보면요,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라고 말씀하죠. 하나님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셨는데, 인간이 그 나무를 쳐다보는 순간 그 나무의 열매를 먹고 싶은 욕심이 가득해졌어요. 먹고 싶은 욕심이 가득해진 거예요. 또 여자가 그 나무를 보니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웠다 라고 말씀하죠. 사단의 속임에 넘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에 의심이 들어가자 마땅히 생각할 것 그 이상을 생각하게 된 거예요. 지혜의 근본이신 하나님은 가려지고, 하나님을 보는 눈은 가려지고, 마치 그 나무의 열매가 지혜를 줄 것처럼 그렇게 느껴진 거예요. 결국 15절에요, 욕심이 잉태하여 죄를 낳는다 말씀합니다. 사단의 속임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의심이 파고들자 결국 인간은 그들의 손을 뻗어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게 돼요. 죄를 낳은 거죠. 그것이 죄잖아요. 죄란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 하신 것을 행하는 것이 죄입니다. 또 죄란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것을 하지 않는 것도 죄예요. 하지 말라 한 것을 하는 것도 죄지만 하라고 한 것을 하지 않아도 그것도 죄입니다. 결국 이 죄는 장성하여 사망을 낳게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파고드는 욕심을 제어하시기 바랍니다. 육적 욕심만이 아니라 영적 욕심도 주의해야 돼요.
영적 욕심도 주의해야 돼. 가끔 이런 얘기, 영적인 욕심을 부려도 된다. 영적인 욕심은 거룩한 거다. 그 잘못 가르치는 거예요. 사실은 그것도 주의해야 돼. 왜냐하면 우리의 영과 육은요 분리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죽어야 분리돼요. 분리가 안 돼요. 영과 육은 너무나 딱 붙어 있어 갖고요 분리할 수가 없어요. 하나예요, 하나. 근데 영적인 욕심은 왕창 부리고 뭐 육적인 욕심 버리라, 안 돼요. 그게 안 돼요. 성경은요 오히려 로마서 12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아라.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해라.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해라. 그렇다고 신앙생활을 그냥 무념무상으로 하라는 것이 아니죠. 신앙생활에 열심을 품되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질서와 조화를 이루면서 순종하면서 공동체에 유익을 줄 수 있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인간이 욕심에 이끌리지 않고 날마다 하나님과 교제하고 날마다 승리하기 위해서 주의해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16절에요 속지 말래요. 속지 말래. 어떤 것에 속지 말아야 하냐? 13절에서 말씀하죠.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으로 밀어넣었다고 하는 것,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 들게 하셨다, 이런 말에 속지 말래요. 우리 하나님은 시험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14절에는요 자기 욕심을 인정하지 않게 하려는 것에 속지 말래요. 자기 내면을 보기보다 욕심의 원인을 자꾸 다른 데서 찾으려고 그래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욕심을 냈다. 야, 내가 욕심낸 게 하나님 때문이지. 내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려고 욕심을 냈어. 그런 얘기 하지 말래요. 그런 얘기 하지 말래요. 어떤 사람은 가족들을 위해서 내가 뭐 욕심낸 게 다 가족들을 위해서. 그런 얘기 하지 말라고. 또 어떤 사람은요 내가 욕심을 내서 이것을 취해야 다른 사람에게 유익하다, 거짓말하고 있어. 그런 거 하지 말래요. 사실 욕심 내지 말라잖아요. 15절에요 죄가 사망을 낳는다고 분명히 말씀하시는데도 그 죄의 결과를 계속해서 축소시켜서 생각합니다. 야, 그 죄는 사망인데 사망 아닐지도 몰라, 까무러치기만 하겠지, 이렇게 계속 죄의 그 결과를 축소해서 생각해요. 이런 것들로부터 속지 말래요. 속지 말아라. 지금도 악한 사단은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도들, 하나님과 교제하기 원하는 성도들,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성도들을 속이기 위해서 아주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든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도록 속이는 거죠. 시간이 없다고 속입니다. 물질이 없다고 속여요. 마음의 여유가 없다고 속입니다. 관계를 통해서 속여요. 사실은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 나아가려는 우리들을 속이는 사단의 전략이에요. 설령 그렇다 해도, 설령 진짜 시간이 없어도, 물질이 없다 해도, 여유가 없다 해도 그 모든 상황을 믿음으로 이겨내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힘써야 돼요. 그것이 믿음이죠. 만약에 우리에게 코딱지만한 믿음이 있어도, 콩알만한 믿음이 있어도 그 믿음을 언제 써야 되냐? 바로 이런 데 써야 되는 거예요. 이런 상황 가운데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것을 위해서 우리의 믿음을 사용해야 되는 것입니다. 17절에요 온갖 좋은 것을 주신 하나님 말씀하시죠. 또 18절에요 18절의 마지막 부분에 보시면 진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진리의 말씀으로 낳으셨다 말씀합니다. 어머니의 탯줄을 타고 태어난 아이는 어머니의 젖을 먹어야 하는 것처럼 진리의 말씀을 따라 나온 우리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먹고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날마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먹고 마심으로 우리의 영과 혼과 육이 날마다 살아나고 그리하여 하나님께 큰 영광을 돌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19절부터는요 19절부터의 말씀은 개인적인 믿음을 어떻게 공동체에 적용할 것인가에 대한 말씀입니다. 첫 번째가 말의 문제예요. 자, 19절을 보시면 19절에 보시면요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라 말하죠.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잘 들으라는 거예요. 잘 들어라.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요, 듣는 것의 문제입니다. 내가 무엇을 듣느냐가 내 신앙의 질을 결정하는 거예요. 로마서에서도요, 신앙이란 들음에서 시작된다라고 말씀하잖아요. 로마서 10장 17절에요. 그러므로 믿음은 어디서 난다고요? 들음에서 난다잖아요.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는 것도 잘 들어야 돼요. 저 중들이 외우는 거를 뭐라고 그러죠? 연불. 연불을 외우면요, 그 중이 됩니다. 불교인이 되는 거예요. 연불을 외우면 불교인이 돼요. 자동적으로.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어야 그리스도인이 되어가는 거예요.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말씀하는 거죠. 여러분의 신앙에 문제가 생기면요, 듣는 것에 문제가 생기기 때문입니다. 들어야 할 것은 듣지 않고 듣지 말아야 할 것을 듣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내가 어느 날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보다 세상 소문과 세상 문화와 이단적 사상에 자꾸 귀가 쏠린다면 신앙에 문제가 발생할 확률이 높아집니다. 높아져요. 반대로 신앙의 회복 역시 듣는 것의 회복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예수님은 중요한 진리의 말씀을 말씀하시기 전에 꼭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복음서를 통해 볼 수 있는데요, 마가복음 4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또 이르시되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들을 귀가 있어야 듣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어디든지 예배를 가든지 아니면 혼자 성경을 읽을 때 또는 묵상을 할 때, 하나님, 내 귀가 들을 귀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제가 오늘 잘 듣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게 해주세요. 하나님, 제가 분별하게 해주세요. 그걸 기도하셔야 돼요. 자, 잘 듣게 해주시라고. 아담과 하와의 문제는 뭐였습니까? 아담은요,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었지만 하와는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듣지 못해서 아담을 통해서라도 그럼 들었어야 했는데 오히려 속이는 자 사단의 음성을 들은 것입니다. 더 작게는 우리가 섬기는 교회라는 공동체에도 적용해 볼 수 있는데요, 교회가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한 목자의 음성을 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한 교회 내에 여러 목자가 있어서는 안 되는 거죠. 물론 지금 이 시대는요, 얼마나 더 좋은, 더 고급의 설교나 강의를 온라인을 통해서 얼마든지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섬기는 교회가 있다면 섬기는 교회의 목사님의 말씀과 지도를 받는 것이 더 좋아요. 더 좋아요, 그것이. 왜냐하면 아무리 좋은 강사, 아무리 유명한 강사, 기가 막히게 성경을 풀어내는 강사라 해도 그는 성경은 알아도 우리 교회에 대해서는 모르잖아요. 그가 성경에는 박사일지 몰라도 나에 대해서는 잘 몰라요. 그 서울의 유명한 사랑의 교회 목사든지 아니면 다른 교회, 서울의 큰 교회 목사라 해도 우리 교회를 몰라. 우리 교회 성도들을 모른다니까요. 몰라요. 그러니까 제일 좋은 거는 내가 만약에 어떤 한 교회를 섬기고 있다고 하면 내가 섬기는 목사의 말씀을 듣는 것이 좋습니다. 자주 들으면 더 좋아요. 기회가 되는 대로. 이제 저희 교회에서 열심히 듣다가 나는 이제 조 목사님의 수준을 뛰어넘은 것 같아. 그럼 다른 교회 가시면 되죠. 더 좋은 교회 많아요. 제가 소개시켜 줄게요. 좋은 교회 많습니다. 광주에. 나는 우리 부르신 교회 조 목사님의 설교보다는 내가 내가 설교하면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아. 제가 시켜 드릴게요. 걱정시켜 드릴게. 아니 진짜로요. 나는 이제 내 수준이 조 목사님 수준보다 좀 뛰어난 것 같아. 그러면 이제 그때는 다른 교회 가야죠. 적극 환영합니다, 저는. 그런데 그럴 생각이 아니면 조 목사님의 설교를 잘 들으셔야 돼요. 잘 듣고 그 원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신앙이 성장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좋아요. 여러분 조금 물러도 나를 낳아주신 엄마의 젖을 먹어야 아이는 건강해요. 엄마의 품에 안겨서 엄마의 심장 소리를 들으면서 젖을 먹어야 그게 살로 가는 거잖아요. 통통하게 그냥 젖살이 올라가고 그냥 똑같습니다. 영적인 것도 여러분 똑같아요. 성도는요,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해 하고 성내기도 더디해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 말씀을 1절에 있는 것처럼 흩어진 12교회, 흩어진 12지파에 하는 거잖아요. 흩어진 유대인들, 소아시아에 흩어져 있는 그 사람들에게 지금 편지하고 있는 거예요. 역으로 말하면 교회의 이런 일들, 즉 잘 듣지 않으면서 즉각적으로 말하고 성내기를 잘하는 일들이 교회에 많다는 거예요. 듣지는 않으면서 성내는 일이 많아. 아주 급하게 성내는 일이 많아요. 그래서 지금 이 교회들에게 지금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왜 이런 말들을 주의해야 하냐면요, 20절에 말씀합니다. 여러분 같이 한번 20절 읽을까요? 시작.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아멘. 교회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교회잖아요. 하나님의 지상 명령을 실천해야 하는 것이 교회예요. 교회를 통해서 더 많은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하고요, 교회를 통해서 더 많은 나라와 민족, 땅 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증언하는 이 증인의 삶을 살아내야 하는 것이 교회예요. 그런데 급하게 말하고 급하게 성내는 교회, 급하게 말하고 급하게 성내는 개인을 통해서는 그런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21절을 보세요.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래요. 더러운 생각, 더러운 말, 귀를 더럽게 하는 것들 또는 눈을 더럽게 하는 것을 버려야 해요. 더러운 것을 버리고 너의 영혼을 구원할 말씀을 받으래요. 말씀을 받으라는 것은요, 22절에 말씀하죠. 귀로 듣기만 하지 말고 듣고 그리고 행함이 있어야 된다. 그것이 듣는 거예요. 말 좀 잘 들어야. 우리 어머니가 했던 소리예요. 우리 어머니 현석아이. 제가 어릴 때 현석이었거든요. 맨날 우리 어머니 현석아이 말 좀 잘 들어야. 얼마나 말을 안 들었던지. 말 좀 잘 들으라는 게 무슨 소리예요? 귀로 들으라는 얘기예요? 행하라는 거잖아요. 왜 그렇게 안 하냐? 제발 말 좀 잘 들어야 행하란 얘기예요. 행하란 얘기. 말씀을 들으라는 것은요, 귀로 듣기만 하지 말고 듣고 제발 행해라, 이런 의미입니다. 23절에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으면 23절, 24절 거울 앞에 서서 거울을 보면서 자기 얼굴이 어떻게 생겼는지 모르는 사람, 금방 잊어버리는 사람과 똑같아요. 25절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이라는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복음을 의미합니다. 복음은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 거예요. 복음은 자유롭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복음을 알면 알수록 자유로워집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성도들을 자유롭게 해야 돼요. 나는 복음을 알았더니 복음을 알고 막 예수님 만났는데 막 예수님 만나고 나니까 막 성가대도 해야 돼, 교회 봉사도 해야 돼, 헌금도 해야 돼, 막 뭐도 해야 돼, 뭐도 해야 돼. 이 한국 교회는 복음을 전파하면서 이게 뭐지 이거? 바늘, 이거 뭐라고 그러죠? 고기 잡는 바늘 뭐라고 그러죠? 낚시. 한국 교회는 복음을 전하면서 그 복음 안에 낚싯줄까지 같이 넣어요. 복음을 꼴깍 삼키면 낚싯줄 하나 꼴깍 삼키는 거예요. 잘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내가 진짜 복음을 알았다면 자유로워져야 돼요. 여러분, 내가 자유로운지 자기 자신을 늘 살펴야 됩니다. 내가 자유로운가? 나의 생각도 자유롭고 나의 행동도 자유로운가? 하나님 앞에서 야, 나 이제 복음 깨달았으니까 교회 안 가도 된다, 예배 안 가도 된다, 난 자유다, 그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그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내가 교회를 가도 나의 자유함으로 가고, 나의 의지를 가고, 나의 의지로 가고, 헌금을 해도 내 의지로 헌금하고, 봉사를 해도 내가 자유함으로 하고, 무엇을 하든지 내가 내 의지로 자유함으로 할 수 있어야 돼요. 복음은요, 자유롭게 하는 복음이에요. 복음의 시작은 듣는 것, 복음을 들은 자가 복이 있는 자가 아니라 복음을 듣고 행하는 자에게 복이 있다 말씀하죠. 복음의 시작은 듣는 것부터 시작되었고요, 귀로 들을 뿐 아니라 마음으로 듣고 그 들은 것이 삶의 행함까지 연결되어야 그것이 진짜 듣는 것이라고 말씀하는 거죠. 26절은요, 다시 한번 19절에서 했던 당부와 무엇이 참 믿음이고 무엇이 참 경건인지, 믿음이 있다 하는 사람들, 신앙이 있다 하는 사람들이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를 당부하는 내용이에요. 여러분 2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제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아시다시피 제갈이라는 것은요, 말에게 물려서 말을 조종하는 거잖아요. 말을 조종하는 거예요. 근데 이 제갈을 자기 혀에 물리래요. 자기 혀에. 사람이 어떤 말을 하면 가장 먼저 사람이 어떤 말을 하면 누가 가장 먼저 듣습니까? 여러분, 사람이 내가 어떤 말을 하면 누가 가장 먼저 들어요? 내가라고요? 원래 답은 내가인데 여러분이 상대방이 그래야지 내가 답을 내가라고 얘기해서 순간 당황했잖아요. 여러분, 내가 어떤 말을 하면 누가 가장 먼저 들어요? 가까이 있는 사람은 아니잖아요. 내가 제일 먼저 듣습니다. 내가 제일 먼저 들어요. 내가 믿음의 말을 고백하면 그 말도 내가 가장 먼저 듣습니다. 내가 부정한 말, 희롱의 말을 하면 그것 역시 내가 제일 먼저 들어요. 누군가를 속이는 말도 마찬가지예요. 누군가를 속이려 할 때, 마음으로 계획할 때 이미 자기 자신을 속이게 돼요. 자기를 속여야 남도 속일 수 있는 거니까요. 저 같은 사람은 이제 목사님은 얼굴에 다 티가 나서 저는 장사도 못해요. 장사를 못해. 장사꾼이 아니야. 나는 장사꾼이야. 장사를 잘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속이 좀 뻥도 좀 잘 쳐야 되고. 누군가를 속이려면요, 제일 먼저 자기를 속여야 돼요. 아닌 것처럼 자기를 잘 속여야 그 다음에 그 사람에게 속이는 거잖아요. 조심하세요, 여러분. 야, 이거 아니다고 하자. 조심해야 돼요. 그런 것도 조심해야 돼. 그런 것도.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들한테 제일 잘하는 거 있잖아요. 야, 엄마 없다 그래. 조심. 야, 엄마 없다 그래. 조심해야 돼, 그거. 아, 왜 있는데 엄마를 없다 그래. 아주 사소한 건데 매우 조심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 다 그래 배우는 거잖아요, 애들이. 믿음의 고백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의 말, 믿음의 고백을 시작하면 그 말을 내가 가장 먼저 들어요. 그 믿음의 고백대로, 그 축복의 고백대로 인생이 움직여져 가는 거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날마다 믿음의 고백을 먼저 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말을 입에 달고 사셔야 돼요. 그래야 나 자신이 먼저 변화되어지고 축복의 사람이 되어져 가는 것을 먼저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27절은요, 무엇이 참 신앙인가, 참 믿음, 참 거룩한 삶인지를 27절에서 보여줍니다. 여러분 2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아멘. 이것이 경건의 비밀이래요. 지금도 돌아보면요, 우리 주위에 고아와 과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점점 이런 사람들이 많아지는 것이 이 시대의 특징인 것 같아요. 육신적 고아와 과부만이 아니라 심리적인 고아와 과부, 직장 때문에 멀리 떨어져 살아야 하는 사람들, 부모와 자식이 이웃과 단절되어 살아가는 사람들, 혼자 방 안에서 나오지 않는 히키코모리, 일본어로는 히키코모리라고 그러는데 그 뭐라고 그러죠, 우리나라에서는?
뭐요? 혼자 집안에 가만히 있는 사람들. 은둔형 외톨이 맞아. 우리나라는 은둔형 외톨이. 이런 사람들이요 점점 많아져요. 우리나라도 점점 많아집니다. 점점. 이런 분들이 교회를 와도 차별하지 말고 미워하지 말고 편견을 갖지 말고 편하게 품어주고 힘을 낼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어야 된다는 거. 교회는 이런 사회적 약자들을 대하는 태도가 그 사람의 경건을 드러내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경건한 사람으로 드러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잘 돌아보셔야 돼요. 교회에서. 오늘 야고보서 1장 1절부터 27절까지 긴 구절을 저희가 살폈는데요. 저와 여러분이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고 우리의 혀에 재갈을 물려서 믿음의 말, 사람을 세우는 말, 축복의 말들이 많이 고백되어지고 비판하고 정죄하고 깎아내리는 말들은 줄여가고 그리하여 먼저는 나 자신의 경건, 거룩을 세워가고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를 세워가는 그런 개인과 공동체가 될 뿐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을 온전히 기쁘시게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